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원당에 온 지가 한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법사님께 100일 정도 칠독의 기도를 하라고 해서 이제 9월 그때 한 9월 중순쯤에 마쳤고요. 다시 저 혼자서 이제 원을 세워서 칠독을 하루에 하면서 그냥 무심히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뭐 어떤 날은 뭐 그 하루 종일 울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깔깔깔깔 웃으면서 칠독이 끝날 때까지 웃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은 이제 건강경이 싫지 않고 그냥 줄줄줄줄줄 읽어 내려가는 나를 보고 또 한 3독 정도 지나고 나면 나는 분명히 말을 앞으로 하고 있는데 마이크가 속 안으로 있는 것 같이 울림통 같이 이 안이 울리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법사님께 점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장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내 속에도 무언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를 할 때 이제 그 산울림이 야호로 해서 되돌아오는 그런 수도 있고요. 특히 깊은 산일수록 더 그 메아리가 실감나게 되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이 바로 깊은 산이 아니거나 바로 눈앞에 그런 높은 산이 아닐 때는 그냥 야호해도 되돌아오지가 않죠. 사실은 되돌아온다라는 것은 그 소리가 내 소리라고 실감을 느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꼭 되돌아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전에는 그냥 나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느꼈다라면 이제 공부를 자꾸 오면은 나는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분별의 소리를 토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우리가 요새 우리 많이 들으셨듯이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냈다라는 그 진리를 하나하나 깨쳐가는 과정에서 내 소리다라고 느껴지게 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그 강의 시간에 가서 유리컵을 가지고 이거 딱대 하면서 이게 누구 소리냐 처음에는 다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백 선생님은 이제 종소리를 갖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종에서 나오는 소리다,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 마음을 닦지 않는 사람들의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꾸 마음을 닦아가는 과정에서 저게 유리컵이나 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 분별의 표현이다, 분별의 소리다 이렇게 느껴지는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느껴지다가도 보통 때 일상생활하면 뭐 그게 내 분별의 소리냐, 종에서 나오는 소리고 컵에서 나오는 소리고 이렇게 이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저기 종에서 나오는 소리요,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요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아마 그 우리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죄가 한 반쯤은 소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분별을 쉬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정말 유리컵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내 소리다 이렇게 느껴지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 뱃속에서 소리가 마치 마이크처럼 울려지는 것은 늘 그러시는 건 아닐 겁니다. 기분이 괜찮으실 때 그렇게 되는 거고 마치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 분별의 소리라고 느껴졌을 때 우리가 죄가 어느 정도 소멸되었다라는 증거나 마찬가지로 그 마이크로 해서 울림으로 되돌아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분별이 쉰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난제가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난제도 착각이고
그걸 제 자신이 조금 알아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옛날에는 5개월 전만 해도 그게 집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궁리를 하고 이랬는데 그게 지금 불과 5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그냥 설사 그 난제가 떠올라오는데도 별로 그렇게 신경이 가지 않는 나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물론 법사님한테 바로바로 점검은 못 받겠지만은 제 혼자 열심히 법사님 법문을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이제 이럴 때는 이렇게 바쳐야 하는구나 이러면서 저 혼자 지금 그렇게 배워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난제가 이리 봐도 난제고 이리 봐도 난제고 이건 틀림없이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난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다른 방법은 몰라도 건강경 있고 자꾸 바치다 보면은 저게 난제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리 봐도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이상하게 어느 때 난제라는 생각이 좀 덜 들 때가 있어요. 지금이 아마 그런 상태가 되고 그 정도만 돼도 벌써 한 절반쯤은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이제 이걸 바친다라고 합니다. 잘 받쳐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잘 안 받쳐주는 수가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하나 권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 경우입니다만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나뿐이 아니죠. 이런 유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나는 얼른 받쳐서 내 난제에서 싹 벗어나서 내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치면서도 어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졌으면 이런 마음이 뒤따라요. 나만이라도 벗어났으면 이런 생각. 또 좀 더 좋게 말해서 내가 벗어나게만 해주신다면 뭐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설득을 해가면서 바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통하는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이 없어져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이기심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가끔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난제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나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런 난제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 진심으로 바라셔야 됩니다.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로. 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들수록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도 모든 이렇게 고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내 고통보다도 이 모든 사람의 고통이 모든 사람이 이런 고통에서 해탈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로. 이게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저는 위기 때 가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보다 자기가 먼저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봤는데 그렇게 한다고 자기가 위기를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지만은 나보다도 먼저 여러 사람을 순간적으로 딱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마음도 넓어지고요.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고요. 부처님 마음이 되는 순간 그 난제는 바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